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타락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타락한 예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되 특별히 신앙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신앙인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면서 그 거짓 신앙 체계 예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인본주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체계는 크게 세 축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렇게 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축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삼위일체처럼 서로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가치관이죠. 즉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소위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육신이 될 수 있죠. 의식도 육신이 될 수 있고 등. 기복신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전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기복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인본주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축은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채 자기 길, 즉 세상의 길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렇게 타락하고 예배도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예배가 드려지기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그 형태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 즉 세상의 길과 자기 길을 따라 사는 모든 게 인본주의인데 그 형태는 셀 수 없도록 많죠. 셀 수 없도록 많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데 참 귀한 분입니다. 미남 침례교단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아주 얇지만 매우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서 우상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그 모든 것들도 우상이다. 그러면서 인본주의를 다루는 중에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본주의는 당연히 우상숭배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죠. 타락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즉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애쓴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 예를 들으면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형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게 다 인본주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살펴볼 수도 없고요. 또 제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절대 적지 않은 몇 가지 대표적인 인본주의 예배 형태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절대 적지 않은 몇 가지 대표적인 인본주의 예배 형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감정주의 예배. 뭐라고요? 감정주의 예배. 그것이 설교이건 찬양이건 광고이건 성령의 사역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건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라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에도 당연히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제 말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바른 길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등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 특별히 리더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할 때 뭘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첫째,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는 말은 은밀한 부끄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 성경과는 정반대로 속임수를 뭐죠? 그들의 가장 주된 메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이라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압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시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그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시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선 자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하고 진실되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고 이제 그 다음을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전한 다음에 이제 태초에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감없이 진실되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양심에 호소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에서 모든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자기 목적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기가 인기 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영향력 휘하에 두기 위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하지 않고 누구를 전하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너희의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번역은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원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주로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 한 가지 방법들이 뭔가? 그게 다 인본주의 방법들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방법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올바른 방법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때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번역됐는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리더가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서 다루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는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도 동의하듯이 우선 비전은 리더가 만들어낸 비전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비전의 유일한 참다운 출처로 뭐를 들으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노아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바라본 비전은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여 그 죄가 하늘에 닿음으로 인류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인류를 물로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식양까지 주셔서 노아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 전체를 들여서 그 일에 수고했었는데, 이 비전이 노아가 세운 비전이 아니었던 거죠. 노아가 세운 거라면 절대 그런 비전을 가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비전의 올바른 출처는 계시인 거죠. 계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보이셔야 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올바른 비전에 대한 이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면 리더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삶을 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리더들이 해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비전의 공유인 거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나누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노아에게 보이셨는데, 노아가 아내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세 며느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함께 그 일을 한 걸 보면 비전이 올바로 공유된 것을 볼 수 있죠. 공유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비전이고, 그 비전의 한 중요한 부분이 비전의 공유인데 이때 어떻게 그 비전을 나누냐는 거죠. 비전은 그런데 똑같이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의 리더가 먼저 갈 뿐만 아니라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누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비전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자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삶을 들여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방법과 정확하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리더가 이렇게 하려 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사람들에게 나눠서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없이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필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아닐 것이다. 그 얘기가 그 뜻입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동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떨 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고 자신이 먼저 가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만 의지해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그게 모세가 살았던 삶이고 그게 다윗이 살았던 삶이고 그게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가치와 자세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야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게 될 텐데,
그러한 마음에 차서 이만큼도 없고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 좀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엔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에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이루어진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메시지만 하더라도 그거 성취되는 소위 축복의 메시지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법, 길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세상의 방법만 등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관심조차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도 누구의 몫인가? 리더의 몫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길을 보며 그 삶으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집중적으로 하나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 돌이켜주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리고 여기까지 오도록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포도나무 교회 분당이 개척됐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적자는 그야말로 절대 작지 않을 때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예배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등등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 또 성경에서 보면 뭐가 참다운 신앙의 길인지가 보여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길을 보는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이코스를 세워가는 것이건 사람 속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다 그대로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신천지는 이 정반대로 하면서 그들이 옳다고 그런다니까요. 완전한 거짓 단체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호소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양심에 호소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사실은 결국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이. 그게 예배건, 그게 비전의 공유건, 그것이 무엇이건.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길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고요. 작은 두 번째,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의 한 방법입니다.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 한 방법입니다. 제가 태어난 시골 마을에 가면요, 지금 한 1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어려서 저는 시골을 떠나왔고 그 뒤로 이렇게 자주 못 갔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제 아내와 함께 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큰 예배당이 새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옆에 부지도 새로 구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예배당이 그대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입구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 있었던 건 50년이 넘었잖아요. 물론 그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종탑이 있어가지고 종이 달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초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 갈 시간은 알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종을 칩니다. 이게 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듣고 다 교회 갔고요. 그리고 우리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어떨 때 해보라고 그러면 종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종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감격도 있기도 하고 참 이렇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 역사는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큰 교회를 자기는 가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쫙 연주되는 순간에 뭔가 경건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나 예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닌답니다. 예, 큰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또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또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될 때 그렇게 차분한 마음이 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참다운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고 감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축구장에 가도 더 큰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때로는 감동적인 예화를 가지고 때로는 찬양을 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리더가 바라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그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거나 때론 초청 강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찬양 리더는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성도들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여 리더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씁니다. 그것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이 호소하기 위해서 말 톤도 바꿔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정통주의는 율법주의 한 형태인데요. 저는 그걸 거짓신앙책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주의는 정서가 격한 상태와 조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가 장악하고 나섭니다. 일종의 환각작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감정주의가 나쁘다면 일부러 정서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더욱 나쁘겠습니까? 일부러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것은 그것이 노래이든 주술이든 아니면 원시적인 사람들에게서 보는 어떤 춤이나 그와 같은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신약 성경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이렇게 드려지면 이거 주술과 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해와, 자 로이 존스 목사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정은 이해와 마음, 여기에 마음은 마인드, 사고, 생각을 말합니다. 감정은 이해와 마음을 통하여 진리로 말미암아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직접 공략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짓된 것이고 틀림없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온갖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진정한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을 수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 슬픔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직면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를 깨닫게 됨으로 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을 양심에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까 말한 대로 감정은 이해와 마음을 통해 진리로 말미암아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예배건, 그게 설교건, 그게 대화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설교자들이, 제가 아는 설교자들이 말 톤까지도 그렇게 해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합니다. 그건 완전히 타락한 거거든요. 두 번째, 오락 예배, 엔터테인먼트 워십, 오락 예배. 오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쾌락, 즉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오락이 돼버리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부분 더 살펴볼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셨던,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몇 년 됐죠, 알트 킨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기를 추구하는 어떠한 예배건 그것은 공연에 불과하며 멸시되어야 한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신다. 경건한 싱어나 음악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인도한다. 아멘. 자, 찬양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찬양만 하더라도 연주와 예배는 다릅니다. 연주와 예배는 다릅니다. 겉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연주와 예배는 다릅니다. 똑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것은 연주입니다. 그것은 공연입니다.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연주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어떤 찬양 사역자도 어떨 때는 수천 명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떨 때는 길 코너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그러잖아요. 수천 명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건 때건, 길거리에서 혼자 찬양하는 때건 자기는 오직 한 분을 위해서 연주하고 찬양한다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앤디 파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찬양 사역자인데, 그래서 미국 카나다 데이 하면 카나다 국경일인데, 그 카나다 데이에 밴쿠버 같은 데서는, 밴쿠버에 있는 많은 그 카나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그 넓은 장소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 그 목사님 많이 인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사실 찬양 인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하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수천, 때로는 수만 명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 하다 보면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게 보인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있는 게 보인대요. 그럼 깜짝 놀란대요. 그러면 자기는 루시퍼를 생각한대요. 루시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취해서 타락한 자잖아요. 루시퍼를 생각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선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발을 뒤로 물러서는 않겠지만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하겠죠. 물러서서 다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만 예배하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연과 다릅니다. 예배는 연주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연주. 그 K-팝 스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컨테스트 하고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안 하는데 우리나라 그 젊은 애들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수년 전에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 하는 걸 옆에 지켜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같이 봤는데, 요즘 애들 참 노래 잘하더만요. 그 중에 이제 PK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고, 특별히 외국에서 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또 목사니까 더 좋게 보이고 그런 게, 그래서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K-팝 모든 초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감동 주는 데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피아노, 음악 전공한 분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감동 주는 데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을 전공해서 오랫동안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어려서부터 때로는 수십 년을 거기에 딱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데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호소하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공연과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연주와 예배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락 예배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세상엔 잘 통할 수 있으면 세상은 다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대 효과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소위 은혜를 끼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철저하게 타락한 오락 예배입니다.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시 한번 제가 그분의 부흥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일과 관련하여 오락의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여러분은 그것을 주목하셨습니까?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보다 말입니다.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집회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읽어보면서 갈수록 느끼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다채로운 행사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광고에 눈을 돌려보면 심지어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디 어디 주최, 어디 어디 후원, 어느 어느 특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광고를 수도 없이 봅니다. 몇 줄 띄고 우린 이러한 용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오락의 개념에서 온 것입니다. 영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역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러한 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홍보의 영. 첫 번째, 두 번째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홍보의 영입니다.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의 한 형태가 홍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회나 교회를 소개하는 모든 행위가 다 홍보의 영에 의한 인본주의란 말은 아닙니다. 홍보의 영은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 광고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세를 말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태도이고, 그러한 영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럼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홍보에 사용하는 말들이 전혀 진실성이 없는 황당하게 과장된 것들일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요, 과장 광고하면 걸리거든요. 근데 기독교 단체에서 자신들의 어떤 예배라든가 집회라든가 교회라든가 혹은 단체를 홍보할 때 정말 진실성이 없는 심각하게 왜곡되게 과장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 크게 광고하는 포스터를 봅니다. 담임 목회자의 사진이 거기에 크게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스터는 누구누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다,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광고합니다. 이 교회에 오면 진정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와 가치관은 성경에 말하는 신앙관이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철저하게 타락한 홍보의 영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은 어떤 목사나 어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를 세우는 참으로 타락한 인본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러기에 주님이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는 진정한 의가 거기에 있고 겸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본적인 태도와 가치와 자아로 인한 애통함이 거기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진정으로 돌이키는 변화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의 영을 내세워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초점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의와 거룩함과 구원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이 없는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세상적인 것으로 서로 비교하여 교만하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우월감은 가득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나 속으로는 영적인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고 한번 틀어지면 상대방은 용서하는 일이 없으며 자신 속에 있는 그 철저한 타락은 전혀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 그러한 비판적인 자세는 가득할지 몰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전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적인 교회와 인본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작은 첫 번째,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릇된 신앙관. 이렇게 홍보의 영의 배후에는요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냐면 그중 하나가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릇된 신앙관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릇된 신앙관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곧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육체는 단순히 뭐 이렇게 피지컬이 뛰어나서 뭐 이렇게 그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배경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도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 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육체를 의지해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영 그 배후에는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그 홍보의 영의 배후에 있는 또 하나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결국 리더가 된다는 소위 성공신학의 가치관이 거기에 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전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척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인데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보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순교당했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소위 성공신학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전적으로 인본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기만 하면, 그리고 교회가 숫자대로 성장만 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신천지는 진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인들 그렇게 생각하죠. 순식간에 30만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사악한 사교 집단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우리가 이번에 더 자세히 본 것처럼 그게 하나님 축복 전혀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은 지 오래됐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읽는 게 너무나 드물어서 어떨 때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에 말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곁에 함께 하기 위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어떤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강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한 자들이라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적으로 강한 자리에 세우실 때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하는 국회의원이라야 당선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거 때는 교회 와서 자기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또 목회자의 자녀고 선교사의 자녀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자세가 없는 사람은 당선되고 나면 곧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택하지 않으면 당선된 뒤에 올바른 자세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신앙은 자기 당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교회는 자기 당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작은 세 번째,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와 구원이 되시는 삶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는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즉 우리의 약함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모든 크레딧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실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참된 영성과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구절인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밥 먹을 때 3번 그냥 간단히 기도했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런 기간이 3차례나 있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그런 거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능력이시니까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지면 교회 내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떨 땐 세상과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술 한 잔에 마시면 푸는데 교회에서는 한 번 둘이 다투면 생전을 가져 풀지 않으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교회나 예배만 하더라도 많은 정치인과 관료, 재벌, 박사, 사회적인 저명인사가 많이 오는 교회라고 홍보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의 영은 정확하게 타락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어필될 수 있습니다. 유상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생명과 임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포도나무교가 분당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집회를 가면 이렇게 분당에 있는 포도나무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제가 마음이 우쭐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로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 교회가 이리 이사 왔어요. 근데 이제 시골 지방에 이렇게 집회를 가면 어떤 분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신갈에 있는 포도나무교에 오신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말 듣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는 용인에 있는 포도나무교라고 소개해라.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가치관인 거죠.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갈 포도나무교회 목사라고. 강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강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홍보의 영의 벽에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를 봐야 합니다.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장이 전혀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개인과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속에 강력하게 운행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랑과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그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의 오늘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성장병. 오늘날 교회의 삶과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가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숫자적인 성장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숫자적인 성장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숫자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방법들까지도 다 사용합니다. 신도시에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 집주인에게 교회를 정할 때까지 자기 교회 교표를 붙이게 해달라고. 집주인은 왜 내가 교회도 정하지 않았는데 남의 교회 교표를 붙이느냐고 집주인과 성도가 싸우는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분당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를 자기 교회에 끌어오기 위해 그 교회 사모가 자기 중학교 동창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교회. 새로 입주하여 주일에 교회에 가는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다 차를 세워놓고 사람을 대기시키되 일부 성도들이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교회로 가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회 앞에 미리 차를 갖다 대고 그리 가기 전에 사람을 실어가는 교회.
보험 설계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전도사를 모집해서 승합차를 한 대씩 배정해주고 데려오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월급을 지불하는 교회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확실하게 묶어두기 위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남발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심지어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우고 감사헌금 명목으로 헌금하게 하는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예배의 순서나 시간이나 메시지나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사람들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정하는 예배와 교회. 예배를 1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 리허설을 통해서 심지어 기도의 내용까지 조정하는 웃지 못할 예배들. 그 외에도 수없이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본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그 배후에는 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 심각하게도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교회가 숫자로 성장하면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식이 팽배한 것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런 성장을 이룬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 세미나의 단골 강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성장한 걸 보이기 위해서 교회 사진을 찍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 비어있죠. 뛰어앉아서 찍어가지고 이 2개로 키워가지고 합성시킵니다. 전단지.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은 그러한 방법을 배워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속히 숫자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비싼 등록비를 지불하면서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세미나에 참석하지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대이임령을 잊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굳어져 버려서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조차도 거의 없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진정으로 함께하면 거기에 숫자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대가지불이 요구되고 일정한 시간이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오셔서 운행하실 것이고 하나님 운행하시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5번째,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예배에서 심각한 사실 중 하나는 프로그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우상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프로그램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생명을 위해 하나님보다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 생명이 태어난 다음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골 마을에 몇 집 안 되는데 그때는요 신호등 필요 없습니다. 차선도 필요 없고. 근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5천 세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럼 도로도 넓게 해야 되고요. 차선도 그려야 되고요. 신호등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생명이 태어난 다음에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가 없다고 육아교육 잘 받으면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육아교육은 필요합니다. 언제? 아기가 태어난 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너무나 심각하게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이게 60년 전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요. 오늘 한국 와서 보고 한 것 같아요. 성가대를 강조한 것뿐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치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주보가 그때부터 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다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거기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처럼 길게 하는 설교가 덕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설교의 길이를 위해서 설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순서만 진행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문제는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끄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품과 목적과 의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삶의 처지와 현실과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을 드리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행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게 예배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진 채 순서만 정해놓고 그 순서만 엄숙한 자세로 마치면 돌아가면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전락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감정주의 다 연결되어져서 나눈 것처럼 이 그 순서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한다만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집회 같은 데도 돌아가면서 성가대 동원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죠. 우리 지휘자는 어느 나라 유학한 사람이고
갔다 온 사람은 우리 지휘자는 어느 나라 유학 간 사람이라고 수상적인 실력 자랑하는 거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만큼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가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원조로 다윗 시대의 다윗이 세운 찬양하는 무리들,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다윗이 세운 찬양하는 제사장들은 사람들 앞에 노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인본주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렸는가, 이게 얼마나 팽배한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우리 포도나무교회 예배의 상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상태와 예배, 포도나무교회 상태와 예배뿐 아니라 그 이 나라의 교회의 예배와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구하며 돌이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있는 분들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찾으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